기도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가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를 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제12장입니다. 호세아 제12장 오늘은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력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악할 만한 우리의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노라.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려고 이상을 말하게 되었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이유를 베풀었더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지금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나 우리 귀하시구나.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적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손길 우리 식구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죠. 대충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은 아주 우연히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다, 진화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우연히 만드시지 않죠. 거기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천지, 만물, 이 우주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앙에서도 그렇죠.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가 다 있습니다. 그 법도를 따라가는 것을 공의고요. 그 법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의이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갈 때 그 천지 만물은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자연을 많이 파괴시키죠.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자연이 지금 있지 못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 바꿔놓고 하니까 재해가 생기게 되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우리 인간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풍성함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양심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법도대로 양심이 움직일 때 그 양심이 평안하게 되고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죠.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삶들을 막 살아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역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갈 때 복이 있고 생명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부터 멀어져 가며 거기서부터 벗어나며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없는 거죠. 온 천지 만물도 우리 인간의 양심에도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께 주신 법도들이 다 있다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공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불의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불의, 에브라임의 불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문제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부터 벗어났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법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여러 차원에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에서부터 벗어난 불의의 삶을 삽니다. 몇 가지 이 차원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상업, 불의한 경제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상일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산업에서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는 뭔가 하면 저울의 추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추를 쓰고 저 사람에게는 저 추를 쓰고 겉으로는 똑같이 1kg라고 써졌는데 가볍게 만든 1kg 또는 무겁게 만든 1kg 추가 다르면은 경제에 공의가 생기지 않게 되죠. 경제적으로 불이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짓 저울을 썼다. 저울이 틀렸다는 거죠. 추가 속이는 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불의는요, 사실은 모든 불의에서부터 모든 불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생각, 불의한 거지. 불의한 상업, 불의한 경제 구조입니다. 8절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부자입니다. 난 부재물을 많이 얻어서 난 부자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나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불의를 행한다는, 합법적으로 불의를 막 저지르는, 법망을 잘 피해가서 걸리지 않는 거죠. 분명히 불의는 불의인데 그래서 불을 막 추적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불의한 것인데 다 법망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내 불의한 것, 불의하다고 할 만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 자신은 마치 불의를 행하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하고 있다. 7절 처음 말씀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장사치라 했는데 장사치 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망을 피했다고 해서 다 정의인가요? 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공의로우십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눈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문제는 일상적인 생활,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미 불의함이 터져가기 시작했다.
거짓 조울,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불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아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며 비유를 베풀어서 저들에게 말씀을 깨닫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면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반응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태도가, 에브라임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궤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아멘. 에브라임의 반응, 에브라임의 태도를 두 곳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길르앗, 하나는 길갈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하냐?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렇다. 그들은 거짓 궤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6장 8절 말씀 보면 길르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아멘. 길르앗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 아예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들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거기는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고 옳은 길이 뭔지 바른 삶이 뭔지를 늘 말씀하시는데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버렸다. 거짓된 생으로 가득 찼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는 길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는 이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 이외에 길갈에서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길갈에서도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우상들이 편만하기 때문에 밭이랑의 돌무더기 같이 온 사방에 이런 우상들이 지금 가득해 있다는 것.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9장 15절에는 길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9장 15절 말씀에는 이 길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다 길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들이 다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른 삶,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주나 거기서 벗어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그렇게 온 사방에 세워놓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 더 이상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 불의한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보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세 번째 불의한 양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생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지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옛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 생활하는 동안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시고 한 선지자로 보호해 주셨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14절 처음 보니까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노케,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저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이제까지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데 그 경록해함이 극심하였다.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도에서부터도 벗어나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신실하게 대해줬다면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저들 속에는 이런 부분들도 다 어그러져 있었다는 것.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일상적인 삶에서도 불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도 불의하며 인간의 양심의 모습에서도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오늘 그 불의의 대가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 말하는 명절날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게 되면 한 주간 동안 광야를 나갑니다. 광야를 나가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지내죠.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텐트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 다시 장막으로 다 내쫓아버리겠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내가 광야로 다 쫓아버려서 마치 초막절 때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 다 내가 쫓아내 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불의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부터 쫓아내서 다 장막으로 다 광야로 쫓겨나가는 삶 살게 하신다는 것. 14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불의한 삶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삶 가운데 있게 되면 그의 피가 그 위에 머물게 되고 그의 수치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난 지금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내 양심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신앙의 면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나는 따르고 있는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도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부유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아무리 든든한 것 같아도 하나님 광야로 몰아내시게 될 거예요. 오늘 불의한 삶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피가 머리 위에 수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월요일 아침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에서든 무슨 삶이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정직하게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깨끗한 삶, 오늘 우리의 양심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이번 한 주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도에서부터 벗어난 불의의 삶이 있을까 삼가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을 공급해 주셨으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불의를 행하고 신앙의 삶에서도 불의의 삶을 살고 양심의 면에서도 불의의 삶을 살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로 내몰아 하나님 거기서 장막을 치게 만들고 피가 그 위에 수치가 그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삼가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삶, 가정의 삶, 사회에서의 삶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특별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불의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신앙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 가정의 삶에서도 양심적인 면에서도 불의한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루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